지난 한 주 걸려서 마가복음 강해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장로들의 전통과 유전, 장로들의 전통과 복음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전통과 유전이라고 할 때 이제 따옴표라고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한다면 그 따옴표 안에 전통과 유전과 복음과의 관계만이 아니고요. 그 따옴표 안에는 무엇이 들어가냐면 경험, 이념, 비전, 정치 성향, 인생 속에서 만나는 문제, 또한 세상의 가치, 자신의 꿈, 모든 것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것과 복음과 어떤 관계 속에 있어야 되는가? 이것이 정립되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 따로 나의 인생 따로 하여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소에 예수님의 행적을 못마땅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특별 조직을 결성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특별팀을 구성해가지고 이 예수님에게 어떤 흠집이나 꼬투리를 잡을 수 있도록 그 사역의 현장에 파견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니나 다를까 바로 그 현장에 포착이 된 것이죠. 이 유대인들에게는 장로들의 전통과 유전이라는 것이 내려오고 있었는데 그것은요, 율법과 동등한 권위를 가졌던가 율법보다 더 우위에 있는 권위를 가진 것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라면 이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장로들의 전통과 유전을 다 알고 있었는데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은 정결규례라는 것으로 음식을 먹을 때마다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데 손을 여기만 씻는 것이 아니고요, 팔꿈치까지 손을 씻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에 갔다 오면은 아예 샤워를 하는 거예요. 몸을 씻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늘 있는 거예요. 항상 시장에 2번 갔다 오면 2번 씻어야 되고 3번 갔다 오면 3번 씻어야 되고 그래서 위생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좋은 거죠. 이건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실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장로들이 정한 전통이고 유전인데 출애굽기 30장에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 물두멍에다 손을 씻고 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을 근거로 하여서 이들이 만든 전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밥 먹기 전에 손 씻으라 이런 말씀은 없어요. 성경은 이 말씀은 없는데 이들은 이것을 근거로 하여 자기들이 규례를 하나 만든 거예요. 전통을 만들었고 또 유전을 만들어서 이 규례를 따라야 된다라고 가르치면서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전통과 그 유전 안에 싹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전통과 규례를 어기면 율법을 어기는 것으로 똑같이 정죄하고 비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유대인들인데 이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겁니다.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거예요. 이 눈에 가시였던 예수님, 이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는 그런데 딱 걸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그러니 이건 다 스승한테 배운 거다 하고는 예수님을 향하여 이제 너는 이제 걸렸어 라는 식으로 공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당신은 우리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고 유전을 지키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은 생각하기를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을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근데 기록했을 때 문서로 기록한 것과 구전으로 전해준 것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전으로 여호수아에게 전해졌고 여호수아는 장로들에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전해졌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이제 그것을 선지자들에게 알려줬고 선지자들은 공의회,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시대의 유대인들 자체 쉽게 말하면 독립 정부 단체처럼 독립기구가 있었는데 사내들인 공회처럼 그 공의회 의원들에게 가르쳐줬고 전해줬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모세가 문서로 기록한 율법과 동등하다라고 그들 안에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치니까 백성들은 이것은 정말 모세가 준 말씀으로 전통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만한 권위 있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걸 어기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딱 꼬투리 잡힌 거죠.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기다렸다는 뜻이 이들의 이 말을 듣고는 도리어 이들의 이중성을 오히려 폭로하기 시작합니다.
본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요약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비록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 전통과 유전을 지킨다고 하지만 실상은 율법과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정해놓은 전통을 지키는 것뿐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통을 지킨다고 하여 그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런 경배는 헛된 경배다라고 오히려 예수님이 기다렸다는 뜻이 더 강력하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맞는 것은요,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음식 먹기 전에 손 씻으라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그게 나쁜 것이 아니죠. 좋은 거죠. 그러나 좋다고 하여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닌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것을 가르치고 또 그것을 전통으로 만들어서 그걸 어기면은 율법을 어긴 것처럼 정죄하는 이것은 사실은 거짓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말하지도 않은 걸 말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 우리가 그걸 뭐라 그럽니까?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소문을 내는 것. 예. 이 유언비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는 너희들은 지금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거야. 예, 유언비어를 근거도 없는 말을 너희들은 지금 퍼뜨리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들을 향해서 오히려 책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은 좀 더 그들의 이중성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폭로를 합니다. 장로들의 전통에는요 고르반이 있었습니다. 고르반이라는 것도 역시 율법에는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없고 그냥 장로들이 만든 전통과 제도인 거예요. 율법에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이 10의 1조를 구별할 때 혹은 첫 것을 드릴 때 이것은 여호와의 것이니 너희들이 이것은 손대지 마라 이런 말씀은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것을 싹 바꾸어서 어떻게 만들었냐면 고르반은 하나님께 헌신하다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재물을 고르반 하나님께 드리기로 내가 선언합니다 작정합니다 라고 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내 것이 없으니까 당연히 나의 부모를 내가 복양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내 것이 없으니까 부모님도 복양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에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에는 복양이 같이 포함됩니다. 부모를 돌아보고 살피고 필요를 채워주라는 것도 다 포함됩니다. 근데 내 것이 없으니까 부모에게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할 수 없는 것이 합법적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고르반 하면은 합법적으로 인정이 돼요. 문제는 무엇이냐? 언제 드릴 것인데가 없습니다. 언제 드릴 것인지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죽고 나서 드리면 되는 거예요. 죽고 나서 드려도 된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평상시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다 누리는 거예요. 그냥 누리는 겁니다. 다 누리고 부모님의 복양과 공경은 하지 않아도 법에 위배되지 않는 합법적인 불법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고르반이에요. 이들 안에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그들이 계속해서 이 공의회는 이 쉽게 말하면 그들의 중앙 단체는 그 사람이 죽고 나면 이제 그 재산을 다 가져오겠죠.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종교 유대교 종교의 성전에 다 재산이 돼 버리죠. 그러니까 이들은 계속해서 배가 불러지는 거고 그 사람은 자기 평상시에 자기가 마음껏 다 누리고 부모를 향한 부담은 하나도 지지 않으면서 자기는 법을 지키는 것이고 율법을 범하지 않는 것이니까 서로가 좋은 거죠. 서로가 보이지 않는 암묵적으로 좋은 것을 제도로 만들어서 장로들의 전통이니까 이 전통을 따르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면죄부를 공식적으로 허락해 준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예수님이 지적한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께 드려서가 아니고 부모 공경을 합법적으로 면제받기 위한 그 중심을 예수님은 꼬집어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바로 사람의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계명은 오히려 저버리는도다라고 지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오늘 말씀에 요약 정리를 하시기를 바로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한두 개가 아니고 이런 일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율법에도 없는 전통과 유전을 만들고 또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는 진짜 의도는 무엇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고르반의 진짜 의도는 무엇일까요? 제가 지금 설명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추측할 수 있겠죠. 그것은요, 바로 탐심과 책임지지 않으려는 이기심이 그것이 그들 안에 있는 진짜의 의도인 것입니다. 포장한 것이에요. 고르반으로 포장한 거예요. 자기의 탐심, 재물을 계속 누리고 싶고 가지고 싶어하는 이것과 부모를 복양하고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기심을 고르반이라는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지를 쓰여서 그것으로 그 제도를 지키겠다라는 것입니다. 또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한다는 정결 규례는 하나님을 빙자한 인간의 자기 의를 쌓으려는 위선과 교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유대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성경 보면 로마서 10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기 의를 쌓으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다. 자기의 의를 쌓고 자기의 만족을 채우는 것은 좋은데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이것은요, 인간 안에 자기 의를 쌓고자 하는 것이 우리 안에는 늘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기 만족, 자기 욕심, 이기심, 명예심, 권력, 쾌락, 자기 성취욕 뿐만 아니라 자기가 추구하는 이념, 가치도 이 안에 있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 앞에 굴복되지 않은 채 그대로 그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드러나게 돼 있고, 그것을 종교적인 포장지로 뒤집어 씌우면 그것이 장로들의 전통과 유전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서도 어긴다고 생각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으로 자랑하고, 또 그것으로 다른 사람보다 나는 우월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에 있어서 전혀 꺼리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를 수도 있고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복음 앞에 굴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요즘 최근에 들어서 저는 우리 현실 속에서 주변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 의아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심지어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이면서 복음과 이념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과 이념을 분리해요. 복음은 복음이고 이념은 이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쉽게 말해 이 말은요, 공산주의의 사상은 기본적으로 무신론이고 유물론적 사상이에요. 신은 없다, 하나님은 없답니다. 그것이 공산주의 사상의 기본이에요, 기반이에요. 공산주의 사상을 지지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이게 서로 맞을 수가 없거든요. 그게 어떻게 조화가 됩니까? 조화가 될 수 없어요. 예. 조화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신앙 따로 이념 따로면 이게 가능해요. 예. 신앙 따로 이념 따로면 가능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심지어 그렇게 가르치면서 이 성경 말씀을 불법과 혐오의 책이라고 규정짓는 법을 만들겠다라는 사람을 정치 성향이 같다라고 그 사람을 지지한다. 가능할까요? 근데 그것이 가능한 사람이 무척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복음에 굴복되었다면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 기준으로 여긴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죄된 본성을 따라서 나도 모르게 부지 중에 죄를 짓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이것은요, 내가 생각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불법이라고 규정짓는 그러한 법을 만드는 사람을 지연의 이유로, 정치 성향의 이유로 지지한다. 그럴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비유하자면 바로 이것과 같죠. 내 가족을 죽이겠다는 사람을, 우리 집을 망하게 하겠다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버스비도 대주고 전세비도 대주고, 그다음에 월세도 대주는 이런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 앞에 우리가 굴복되지 않으면 이러한 모순적인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모순인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어기면서도 이 장로들의 전통과 제도를 만들어서 그러면서 자기는 그것을 어기지 않고 있다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지, 우리는 둘 중에 하나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유럽이나 미국은요, 제가 아까도 광고했듯이 기독교 안에도 게이 목사, 레즈비언 목사를 인정합니다. 성경을 가르치면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듯이 명분으로는 다양하게 모든 사람을 창조했듯이 우리의 성적 지향도 다양하게 창조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을까요? 안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나와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다양하게 창조하셨다, 우리의 캐릭터를 다양하게 창조하셨다라고 했지, 성을 다양하게 창조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양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캐릭터를 창조한 것에 덧붙인 거죠. 마치 하나님께 드린 바 11조를 드리고 첫째 것을 드렸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은 맞지만, 그걸 빙자하여 고르반 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제도를 만들고 전통을 만드는 것처럼 성도 다양하게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것은 성경을 왜곡하는 것이고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것이고, 그것은 모순인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왜 그러냐? 복음 앞에 나의 욕심, 나의 비전, 내가 하고 싶은 거, 이 모든 것들이 굴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한 복음은 결코 영광스러워질 수 없습니다. 복음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가장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최고의 선물 복음이 영광스러워지려면요, 다른 무엇이 아니고 우리가 복음 앞에 굴복되어져야 돼요. 복음 앞에 우리가 위에 올라가면 안 되고 우리 위에 복음이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 위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욕망, 이념, 정치 성향, 지연, 학연, 비전, 꿈, 심지어 나의 성격, 캐릭터, 습관, 모종, 부정까지도 복음 앞에 굴복되어야 됩니다. 복음과 분리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독립되어서는 결코 복음은 영화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오직 복음 안에 있는 것으로만 영화로워질 수 있습니다.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정신과 가치로만 나타날 때 그 복음은 복음다워지며 영광스러워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요, 아주 간단하고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자녀로 삼을 뿐더러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도록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아가는 새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이고요, 예수를 믿는 것은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것은, 이 사실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제부터는 내가 내 욕심과 내가 생각하는 가치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의 뒤를 쫓아 살겠다라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앞에 굴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 앞에 굴복되지 않으면 여전히 나의 것이 남아있죠. 나의 욕심이 남아있고 나의 이념이 남아있고 나의 것이 남아서 복음과 모순되어진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끝까지 주장하고 정상인 것처럼, 아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갖다 포장해서 오히려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것도 우리의 인생의 캐릭터 혹은 인생 철학, 나만의 정치 성향, 가치 이 모든 것은 복음과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무엇을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는 그 생각도 우리는 복음 앞에 굴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이 마음을 가지면 모든 것이 정당화된다라고 생각해요. 장로들도 그런 의미로 이 전통을 만들었어요. 이들이 만든 전통은요, 율법을 보호하고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저는 그 생각으로 만들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부러 율법을 어기려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울타리로 자신들이 전통과 제도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율법을 이 안에 가두어 놓은 거죠. 그래서 울타리를 어기면 이 율법을 어긴 것으로 그냥 정죄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울타리가 엉뚱한 것들이 많고 복음과 말씀과 상관없는 것들이 오히려 왜곡시킨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내가 이러한 것을 한다라는 것이 다 정당화돼서 모든 것이 허용되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는 것도 귀하지만 먼저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묻고 그 부르심에 따라가는 것이 우선이어야 될 것입니다. 복음에는요, 복음의 정신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생애와 사역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이 어떤 아버지인지를 나의 생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드러냈듯이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그의 인생과 사역과 삶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가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것으로 드러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것은 결코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있잖아요. 그 복음 안에 있는 정신이 나의 인생과 시간과 공간이라는 나의 인생의 그 현장에서 드러날 때 그것이 바로 나를 통하여 복음이 예수님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셨으나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에게는 아주 단호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뱀새끼들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리를 왜곡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은 단호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무조건 다 받아들이고 무조건 다 사랑하시고 다 하신다. 우리의 연약함은 그렇게 받아주세요. 그러나 진리를 왜곡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단호하십니다. 왜요? 그것은 그를 죽이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데 다양한 성을 만들었다고 성경에 없는 말을 어떻게 그걸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것은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해야 되죠. 그건 다양성이 아니다. 죄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장로들은 그 열심을 가지고 음식을 먹을 때마다 뭐 비스켓 하나 먹을 때마다 또 비스켓 먹다가 새우깡 먹으면 또다시 손을 씻고 금방 사람들하고 만났다 들어왔다 10번 왔다 하면 10번 몸을 씻고 이 정도로 율법을 지킬 정도라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을 지킬 정도라면 그 열심으로 율법을 지키면 되지 왜 전통과 제도와 유전에 목을 맬까요? 여기에는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지킨다고 하여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은 내가 잘 지킨다고 하여 나를 드러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약 성경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율법을 내가 잘 지켰다고 자랑하는 순간 율법을 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잘 지키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이 율법은 내 힘으로 지키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아요. 자기가 높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만든 전통과 유전을 잘 지키면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 만든 것에 대해서 자기의 공을 높이고 자기의 덕을 드러내므로 지키지 않은 사람에 비교하여 우월함을 가지는 겁니다. 나를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이것을 지키지 않은 사람을 비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율법에 그렇게 지키면 되는데 전통과 유전을 더 지키는 이유가 그것을 지킴으로 자신들의 우월함을 드러내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바로 이러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통과 유전을 만드는 이유는 그 안에 앞서도 살펴봤듯이 자신의 욕심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통과 제도를 아주 교묘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이용하여 수단으로 삼아 내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그 근거를 정당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예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면서 자신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죠. 모순을 모순으로 여기지 못하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8장에서는 분명히 동성애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긴다고 하였습니다. 가증히 여긴다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이런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역겹다라는 뜻이에요. 토한다라는 거예요. 역겹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겨운 그 대상이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모순으로 여기지 못하고 있다라면 이것은 참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정말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수단으로 삼는 것입니까? 바로 그런 이유로 전통과 유전 혹은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서 지켰던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복음을 제대로 모를 뿐더러 또 복음 앞에 굴복되지 않는 바로 인간의 거짓된 옛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복음이 말하고 복음이 제시하는 가치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무궁무진한 보석 같은 놀라운 것들을 드러나고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복음 안에는 얼마나 귀하고 놀랍고 생명에 속하고 거룩에 속하고 영혼에 속하고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 담겨 있는지 몰라요. 땅에서는 날 수 없는 거예요. 땅에서는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남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가 이 세상 가운데 증거되어지고 나타남으로 그들을 살리고 생명으로 이끌기를 원하셨는데 우리가 그 복음을 가지고 드러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복음을 사장시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의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하여 우리의 필요를 구하지 말라.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한 고민과 염려가 생길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이 무엇이 아까워서 주시지 않겠느냐. 성경은 그것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물며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것은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특징, 특성,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거짓말을 못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물론 우리는 급하기 때문에 나의 현실적인 문제를 먼저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그 급한 것을 하나님이 먼저 알고 계십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문제에 관심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천국에 이르기까지 그 눈동자를 우리에게서 거두지 않으십니다.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인도하시고 동행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유언비어가 아니고 이것이 성경의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준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세상은 만들 수도 없고 세상에서 찾아볼 수도 없는 그 생명에 속하고 하나님께 속하고 영광에 속한 거 복음을 너에게 주지 않았느냐. 그 복음을 너희의 인생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나타내고 드러내며 그것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낼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 복음이 복음되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의 인생을 통해서 복음이 영화로워지는 순간 그것은 내가 무엇을 많이 해서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고 존재하는 그 자리 그 현실에서 내 생각과 나의 가치가 아닌 내 안에 주신 이 복음의 가치와 정신을 따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진리에 대해서 분명하고 연약하여 넘어졌을 때는 다시 주의 이름으로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나의 유익이 아닌 상대의 유익을 구하고 충성하고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삶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 영화로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그러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들어 우리가 경이롭게 여길 만한 일들도 행하시고 나타내신다라는 것입니다. 복음과 분리된 인생이 아닌 이 복음과 동행하고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인생.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편지에는 편지를 쓴 사람의 생각과 의도와 또한 색깔, 그 사람의 어떤 특징들이 다 드러나죠. 우리 안에 복음의 색깔이 있고 복음의 향기가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안에 예수님의 캐릭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백지가 아니고 편지로 글로 썼듯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거짓을 향하여 비진리를 향하여 우리의 태도를 통하여서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가 그 캐릭터가 어떤지가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소망하시고 그 삶을 향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장로들이 전통을 만들고 유전을 만들었는데 복음을 위한 것이라 명분은 그렇지만 결국은 자신들의 입속을 위한 것임을 알 때 주님 우리에게 이것을 지적하면 우리는 부정할 수 없고 또 변명을 댈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은 하나님이 더욱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랑을 베푸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신 복음의 색깔, 향기를 뿜어내는 우리의 인생과 시간이 되어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인생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